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따라서 인간의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 손바닥도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나요? 마주칠 때의 소리가 난다 이 말.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편에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출발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으로 가지고 오게 되고 또 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수도 없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의 사는 동안에 사용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이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이 세계 최고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우리 한전난 집사님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죠. 한국 시민권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한국 시민이 아니네. 어쩌겠어요. 그래. 미국 시민권 하면 온 세계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시민권. 옛날에는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바꿔버렸는데 옛날에는 엄마가 아이를 미국에 가서 낳으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 돼버려요? 미국 시민이. 그래가지고 막 출산 이민 이래가지고 그 미국 가서 애 놓고 또 돌아오고 시민권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들 실제로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어떤 재판을 받을 때에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이렇게 말하면 로마로 데리고 가야 돼요. 함부로 이 지방에서 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 당시에 이 신앙 문제로 이제 제사장들 또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체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해가는 과정입니다. 아드라무테노라는 자그마한 배를 탔지요. 다리가 아드라무테노. 아드라무테노는 자그마한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요. 근데 여러분 지중해 바다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바다입니다. 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파도가 엄청나게 쳐요. 지금도 왜 요즘도 지중해 바다 저 아프리카에서 이쪽으로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하다가 빠져드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죠.
지금 이런 배도 그래요. 하물며 옛날에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나무 목선이잖아요. 그리고 노저가잖아요. 아니면 그저 돛담배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예, 그야말로 노도 풍랑의 일렵편주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불었어요. 따로 유라굴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불었는데 그야말로 노도 풍랑의 일렵편주, 작은 배 한 척 떠가지고서 그 지둥의 바다를 건너가다가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래가지고서 사람들이 곧 그냥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다 물속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튿날이 되니까요, 그 배 안에 선장하고 선주하고 배에 있는 짐들 갖다 전부 다 바다로 바다 속에다가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먼저가 짐부터 일단 배를 가볍게 한다.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사흘째 내는 날에는요, 배에 있는 기구들도 전부 다 버렸습니다. 배 기구, 하여튼 배 사람 빼고는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장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시작.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아날 가망이 1%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넓은 바다에서 파도가 쳐버리면 그만 끝이.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실은 이런 유라굴로를 만나요. 따라서 유라굴로,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는 겁니다. 설마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오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었는데 나에게도 오더라는 거죠. 나에게도 와요. 안 오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이런 엄청난 유라굴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것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보려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다해가지고서 한번 열심히 헤쳐나가 보죠. 그러나 이 유라굴로는 잔잔해지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때론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져도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닌 경우도 좋아진 것이 아니고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인생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이런 거예요. 한 가지 문제 만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또 다가오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길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제일 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요? 제일 긴. 세상에서 제일 긴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은 황새 한 마리가 깊은 늪에 빠졌어요. 깊은 늪에 빠져가지고 빠져놓으니까 이제 그 고기를 하나 잡아먹고 날아오르려고 하는데 다리가 빠져놓으니까 날아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날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참 나에게는 부리가 있지. 그래가지고 황새 부리가 길어요 짧아요? 길쭉 하잖아요. 그래서 부리를 팍 박아가지고서 다리를 착 뺐어요. 그래야 다리가 쏙 빠졌습니다. 그래야 날아보려고 팍 나는데 날아요 못 날아요? 또 못 날아요. 왜? 부리가 팍 빠졌어요. 주둥아리가 막 그냥 또 그 늪에 막 때리 박혀버리고 그래가지고 또 가만히 생각하면 맞아. 내가 다리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탁 박아가지고 부리를 쏙 뺐어요. 또 날아보니까 날아요 못 날아요? 또 못 날아요. 그래가지고 또 뭘 박아요? 부리 박고 그 다음에는 다리 박고 그 다음에는 부리 박고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이야기해도 그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인생길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부리 빼고 나면 다리 박히고 다리 박히고 나면 부리 박히고 부리 빼고 다리 빼고 다리 빼고 부리 빼고 계속 반복하다 아직까지 그러고 있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 사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 이거. 세상에서 제일 긴 이야기예요. 받고 빼고 받고 빼고 또 받고 또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일이라는 게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산 넘어 산이요, 또 물 건너 물이, 강 건너 강이 속에서 이어지고 연속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걸음열을, 요즘 우리가 미세먼지가 막 좀 날아다니잖아요. 물론 뭐 중국의 그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 미세먼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화력 발전소도 막 돌아가고, 또 요즘은 원자력을 안 쓰니까 또 다른 막 미세먼지가 생기는 이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지만은 또 뭐가 생긴다고요? 미세먼지가 생겨요. 무슨 어떤 지역에서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강을 개발했는데 나중에 공장을 세우다 보니까 강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숙성물이 사라져요. 제가 옛날에 김해 대동에 살 때는요, 거기에 부산 시민이 먹는 물 80%를 정수하는 큰 정수, 부산 정수장이 바로 우리 동네 바로 위에 산 위에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정수장이요, 낙동 강물이 썩어가지고 오염이 되니까 정수장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촌마을에요, 한 번은 이회창 국무총리가 왔더라고. 나 그때 국무총리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좀 있으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왔더라니까. 그 마을에, 그 시골 마을, 그 물 때문에. 그러니까 낙동 강물이 썩어 놓으니까 거기에서 이걸 정수를 해가지고서 부산 시민들에게 내려 보내야 되는 거죠. 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반드시 생겨나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담배꽁초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은단을 많이 먹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은단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은단에 중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은단을 끊기 위해서 또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또 담배가 중독이 됐답니다. 우리나라에 최고로 이상한 공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담배 인삼공사입니다. 담배 인삼공사. 담배 인삼공.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공사가 있잖아요. 그 실제로 있는 거 아니에요? 담배 인삼공사인데, 그런데 참 모순된 그런 기관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담배 인삼공사를 좀 이렇게 놀리는 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보신하자.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보신하자. 그야말로 병주고 약주는 그런 공사가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리고, 그 다른 문제를 또 해결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 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이 뭐냐면 바로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은 그나마 믿음이, 이 희망이, 그리고 꿈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배에서요, 사공들이요, 자꾸 짐을 집어 던지고 또 막 배 기구들을 다 바닥에 집어 던질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날 가망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한번 살려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지금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어찌어찌 좀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받아 집어 던지고, 그리고 기구를 받아 집어 던지고, 여기만 정신없어요. 막 데모하고 막 고함 지르고 막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이것하고 저것하고 막 열심히 막 아주 분주하게 얼마나 복잡하게 살아갑니까? 지하철만 쌩쌩 돌아다니고, 이야 진짜요. 제가 아침에 어느 날 강남 고속터미널을 가봤는데 그 지하철에 막 사람이 그 파도처럼 밀려간다는 말이 진짜 그 말이 돼요. 이게 막 걸어가지도 않고 막 그냥 뛰어가요. 얼마나 바쁘게 이렇게 막 살아가는 그런 세상들인데,
이런 세상 속에서 그래도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것은 바울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같은 사람, 본이 가운데 방금 읽은 본문 21절에서 26절까지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그 배에서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는 물건을 탁 받아 집어 던지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때에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응답하신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하면 읽어봐. 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묵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있어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게 하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숨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손에 걸리리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서 가이사 앞에 서게 만들고 또 모든 사람의 생명도 내 손에 맡긴다 이러면서 이 배가 비록 풍랑을 만났지만은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을 꿈속에서 아니 환상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 말. 정말 소중한 사람이 일렵편주 그 노도 풍랑 일렵편주 같은 이런 배가 금방 바닷속으로 깔아앉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마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세상에는 많아야 돼요. 일하는 사람도 많고 또 여기저기 분주하게 쫓아다니면서 세상을 경외하는 사람도 물론 많아야 되지만 그러나 더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은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바울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세상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났을 때인데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네가더 장군이 동경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뭐하러 갔습니까? 항복문서에 서명받으러 갔어요. 일본 천안에. 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서 구름 때같이 나와서 메가더 장군을 환영하더라. 온 세계가 그 아주 거기다 집중하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항복문서에 도당적으로 오는 사람을 저렇게 열렬하게 환영하다니. 그래가지고 이 메가더 장군이 그날 연설을 하는데 이분이 실제로 하는 간증인데 하도 이 연설 마지막 대목이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가지고 딱 기억을 해놨다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메가더 장군의 마지막 연설 내용인 연설의 그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입니다. 도덕의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조금 여러분 어려운 같이 보이지만 모든 문제의 마지막 해결점은 신학적인 문제랍니다. 그다음에 신학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풀어 나가야지 인간이 계산하고 군대를 만들고
뭘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이런 것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빼버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나 인간이 가진 것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2차 세계대전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신학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신학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이런 것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참 멋진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인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에게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주 하나님, 따라서 심판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런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절대적인, 따라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엉성하게 믿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여러분 믿고 있죠? 뭐 의심 있습니까? 제가 목사 자격증 갖다 줘볼까요? 오신 대학원 졸업한 그 정상 가져와 봐요. 믿죠? 절대적인 믿음이잖아요. 이거. 우리 저 백선의 집사님, 김충환 집사님이 남편 맞죠? 제가 잘 알잖아요. 근데 안 보이셔도 알아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뭐 하나님이 계실란가?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들어줄란가? 참아, 아이고 내가 모르겠다. 왜 하면 좋노? 이래서 하면 안 돼요. 바울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절대적인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서 이 고백하신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천국도 나에게 주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바울처럼 그 노도풍랑 속에서 일력편주에 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마 약속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서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인 믿음. 따라서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씁니다. 우리 김충환 집사님, 백선의 집사님이 부인 맞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어디 저 혼인증명서를 떼와야 돼요? 안 집사님, 두 분이 부부라는 사실 알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믿으면 돼요. 그걸 꼭 뭘 갖다 줘야 돼요.
우리 김종환 집사님, 백선혜 집사님 우리 처음 만났는데 진짜 부 맞는지 한번 혼인증명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두 분이 그냥 같이 딱 보니까 닮았네요. 얼굴이 똑같아요. 우리 똑같네 진짜. 이런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눈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들 계시고 나는 내대로 살고 그게 아니에요. 예?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믿음을,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로마서 4장 18절에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이거 좀 성경이 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따르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여기 보면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도록 믿었으니. 그 다음에 19절.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영감이 오면 그냥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걸 누가 못해요? 아니 우리 최인희 권사님이 권사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권사님이 저한테 권사 임직받은 뭐라고 하는 거고 임명장 보여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믿어요. 할렐루야. 사람 사는 게요, 안 보고 믿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안 보고 믿는 게 더 많아요.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안 보고 믿는 게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면은 바라는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100살이 돼가지고 사람 나이가 90살이었는데 하나님이 애기 낳는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사람 피식 웃었잖아요. 왜 웃었어요? 안 믿어. 설마 웃음이 나오잖아요. 90살이 됐는데 애 낳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웃기게. 아니 하나님 웃기지 마. 시작. 하나님 왜 웃기세요? 그거예요. 그런 장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야 너 왜 웃냐? 아니 안 웃었는데요. 거짓말합니다 그거. 응? 안 웃었다 그랬어. 그래서 웃었거든요. 그래 나중에 아들 낳았거든요.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웃었다고. 앞으로 웃고 살라고 그냥 웃음이라 지었어. 이삭. 우리가 믿어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미국에 유명한 신유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고, 신유라는 것은 병 고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 부흥회를 인도하게 달라는 청을 받고 그 교회에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현관에 웬 안전뱅이 부인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여기 앉아서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소리가 저는 안전뱅이에요. 오늘 이 교회에 신유의 목사님이 오신다기에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면 저는 제일 먼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목사님을 만나면 꼭 병을 고침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행자 아무도 없어요. 그냥 부인이 혼자 안전뱅인데 그 교회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물어봤어요. 동행자도 없고 휠체어도 없고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그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여기로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하는 소리가요. 차를 타고 왔지요. 제 아들이 그 차 속에 휠체어도 집어넣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나 오는 도중에 저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도착한 즉시 아들도 보내고 휠체어도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 그럼 나중에 예배 마치고 어떻게 집에 가시냐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또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이제 목사님만 만나면 걸어서 혼자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도 필요 없고 그리고 휠체어도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막 목사님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내가 바로 그 목사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이 부인에게 소리쳤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절대적인 믿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이 보면 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 모세는 이스라엘 앞에서 홍해 바다가 쫙 가로막혀 있을 때에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 이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대모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저 물에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막 대모를 하고 광을 지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나를 따라오느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감을 치고 야단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지팡이를 높이 들고 외쳤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나오나 지금? 출애굽기 14장 13절. 이때 모세가 외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주 귀중한 말씀. 남겨봐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이런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모세 아주 일장면설. 이 모세의 믿음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홍해 바다가 작은 바다가 아니에요. 큰 바다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호수이라면 조그마한 이런 건데 이제 외국에 나가면 호수하면 엄청나게 커요. 그 홍해 바다 이집트하고 왜 이스라엘 넘어가는 그의 바다 있잖아요. 그게 막 보통 바다가 아니에요. 그 엄청난 바다를 이건 뭐 다리를 놓을 수도 없고 배도 없지만 그리고 인구가 한 200만 명 되는 대군대입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운반을 하겠어요? 그 바다를 건너서. 그러나 이 모세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 그래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죠. 이게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남미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은 적어도 세 가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 소음과 조급함 그리고 군중이다. 소음과 조급함 그리고 군중.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음을 냈잖아요. 조급함 그리고 군중 대중주의 막 데모를 하고 꽝을 지르고 그리고 어쩌면 지금 뒤에는 보니까 애국 군대고 또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홍해바다고 뒤로 가면 군인들에게 막 그냥 칼에 베어 죽을 것 같고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애국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군중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마음을 지르면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모세한테 속았다. 이게 도대체 뭐냐?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막 마음을 지르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잔잔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 소음과 그리고 이 조급함과 군중을 사단이 확실하게 잡아버렸다. 여러분 요즘 막 군중들이 막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노총 때문에 나라가 망할 판이에요. 원래 민주노총이 저렇게 설치면 한 나라는 금방 망해버립니다. 영국이 그랬잖아요. 영국이 완전히 바이엠프가 왔는데 그때 나타난 여자가 철의 여자 누구예요? 대처라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야들야들한 여자가요 금방 한 1년 하고 막 물러갈 줄 알았는데 그 영국의 그 강석 영국의 그 노조는요 우리나라 현대노조 이름은 택도 없습니다. 그 나라 노조는 벌써 1800년대 만들어진 노조예요. 자이티스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긴 한 200년 역사를 가진 대단한 강성 노조인데 웬 여자가 나타나가지고요 야 노조 그거 하지마 너 대모 한번 잘라본 게 이거 하지마 처음에는 여자애가 어디 한번 두고 가자 우리 하나 당해봐 이랬는데 세상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노조가 저 손들 그리고 잘리면 싹 다 잘라버렸어요. 여자는 겁도 없이 그래가지고 대처가지고 12년 동안 집권했습니다. 몇 년? 12년. 그게 2년짜리잖아요. 2년짜리가 3년짜리가 4년 그래. 그런데 계속 12년 안 하면 영국이 다시 세계 경제 대국 4위에 올랐습니다. 군중이 설치면 망하는 거예요. 군중이 설치면 안 돼요.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 6장 10절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앞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다시 말해서 조용히 하라. 따르게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 그냥 보라 이 말입니다. 돌기만 돌고 중요한 것은 조용히 타고 하나님의 은혜는 조용할 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용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막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아니 그 영국의 노동조합을 어떻게 여러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대처가 그 뜻도 안 합니다. 그래서 철의 여인이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응? 이 부드러운 여자가 이분이요 자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은요 저 시장에 가가지고 다 그 김치하고 상추하고 또 뭐 사야 되는 빨리 말해보세요. 굴하고 마늘하고 파 전부 골라가지고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또 다 해주고 예? 그렇게 살던 여자예요. 수정할 때도 그랬어요. 하루 마치고 나면 또 시장에 가가지고 우리 저 하복 본동시장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가지고 조용하게 잔잔하게 싹 무너뜨려요. 사람이 조용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천천히 해야 돼요.
다리를 천천히 하라. 천천히 하라. 내려오승을 들었는데요. 하루에 몇 바퀴 돌아라고 그랬어요?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며칠 동안 7일 6일 동안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고. 이래가지고 몇 바퀴 좀 합치면 그래서 13바퀴 13바퀴 천천히 도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아니 걱정이 안 되겠어요. 걱정이 되겠어요.